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불쌍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경험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느끼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너무 밀접하고 너무 가까이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예배의 현장이 부활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한 부활은 종말에 있겠지만은 그 부활의 그림자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병든 육체가 치유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절망적인 나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어서요, 여자들이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 무덤을 향해 가며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갔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안식일을 보내고 지금 예수님이 묻힌 장소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동안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낙심 가운데 그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발라서 예를 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인들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이겠지요. 이 두 천사가 이 여인들 곁에 서서 여인들을 꾸짖듯이 말을 합니다.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무덤 속에서 찾느냐, 이렇게 반문하며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반문하며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죽은 예수님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절망 가운데 있어서 죽은 예수님을 그 무덤 가운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한정지어 버립니다. 그렇지, 내 삶은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렇지, 내 삶은 결국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절망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내 삶에 보니까 별 수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내 삶에서 죽었어. 예수님을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절망하며 죽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을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해버리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이 죽은 예수님을 찾게끔 내몰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위해 다시금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덤 속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금 살아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이 이 무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에 소망이 생기지 않고 내 삶에 좌절과 절망뿐이고 내 삶에 낙심과 슬픔뿐이고 근심과 걱정뿐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찾으며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낙심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요, 여인들이 좌절과 절망을 안고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니 무덤을 찾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다시금 회복되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니 어떻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기억하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무덤을 향해 왔었던 발걸음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니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무덤에 왔었던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던 그 발걸음을 돌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내 삶을 간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부활주일이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에 믿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니 사도들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는 허탄한 듯이 믿지 않습니다.
12절에 베드로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놀랍게 여기지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게 될 때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를 이어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요, 13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니 이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근심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유하시며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주니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져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본문에도 이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만나십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지만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고 있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24장 45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52절, 53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심을 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떨어진 곳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같이 보인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절망하며 낙심하며 갔던 그 뒤를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 앞에 놓아두고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눈앞에 두고도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부활절에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결단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죽이고자 하고 매장시키고자 하고 없애고자 했지만은 이 말씀은 끝까지 살아서 오늘날 우리 두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앞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 앞길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 앞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게 되니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니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앞길에 빛이 되고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쳐주고 내 앞길을 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현자님, 제가 이 어두움을 좀 이겨내고 싶은데 어두움을 물리치고 싶은데 도저히 어두움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현자가요 몽둥이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어두움을 다 때려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이 어두움을 물리치러 갑니다. 그래서 깜깜하니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몽둥이를 휘둡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몽둥이를 휘둡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체력만 다 소진하고 힘이 다 빠져서 다시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몽둥이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현자가 빗자루를 쥐어줬습니다. 이 빗자루로 어두움을 다 쓸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이 빗자루를 들고 어두움을 쓸기 위해서 갔습니다. 열심히 어두움을 쓸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이 어두움을 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먼지와 그 먼지로 인한 기침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해서 돌아가니 이번에는 현자가 초를 줍니다. 작은 촛불이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어두움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두움이 싹 물러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몽둥이로 잡아지든가요? 내가 열심히 몽둥이를 휘둔다고 해서 내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든가요? 빗자루로 열심히 쓴다고 해서 내 인생의 어두움이 쓰러지던가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내 인생의 어두움들이 물러가던가요?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이기는 그 빛이 있어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두움은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빛이 되신 말씀이 있을 때에 극복이 되며 빛 되신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다음 107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10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대로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두운 길을 밝힐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회복하고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대신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이 있으니 어떻다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합니다. 스승보다 낫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보다 낫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해하고자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 이런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앞에 굴복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수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되어서 원수를 능히 굴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로잡히게 되면 그 지식이 풍부한 스승들보다 더 낫게 된답니다. 즉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무엇입니까?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세상의 경험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붙더니 원수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붙더니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말씀을 붙더니 경험을 뛰어넘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생명의 복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앞길이 밝히 열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내가 무덤에서 돌아가서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기억하겠다라는 결단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덤에서 돌아가 증거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무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9절의 말씀처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지만은 무덤을 향해 걸어가지만은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길에 생명 되신 예수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무덤을 향하는 발걸음을 돌리는 삶, 이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는, 즉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은 간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간정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전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삶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그 둘째 아들로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도망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위협을 다시금 또 느껴서 본고향으로 다시금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웠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있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있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은 들었고 아버지가 경험한 아버지가 만났었던 그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이 중간에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변하는가 되면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기르시고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을 구원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니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내 삶에 밀접하게 간섭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부활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들의 발걸음이 돌아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의 차이는 영향력을 주는지 그렇지 못한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살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제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찾아오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가장 큰 좌절감은 죄책감입니다. 저도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해서 내가 목회할 자격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며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부담이 되며 영적으로 가슴이 아픈지 그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님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 불안감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 난 목회할 자격이 없어. 그래, 난 강단에 설 자격이 없어. 자존감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네가 깨끗해서 완벽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너는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강단에 못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을 때에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강단에 서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되는지요. 저는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저에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셔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난 고난주간에도 찾았었던 본문인데요, 로마서 8장입니다. 같이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날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34절에서요 39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9절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좌절되고 절망되고 내 환경을 바라볼 때에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